그래도 노력해주신 교환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보잖아요. 그럼 달력을 보면은 색깔이 다른 요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요일이 색깔이 다른데요. 보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달력을 보면은 왜 일요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구나 하고 지나갔죠. 보통 뭐 설날 그리고 추석, 광복절 뭐 이런 날들 보면은 똑같이 빨간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보통 이를 쉬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만 그런 거고요. 특정 날에 색깔을 입히는 거는 사실 서양에서 먼저 넘어온 문화입니다. 원래 달력에는 딱 3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고요. 토요일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고요. 일요일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색깔로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토요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셨고 또 모든 생명의 뜻을 담은 물의 색깔인 파란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피와 사랑을 증명하는 빨간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달력을 만들 때 이 3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요일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요일은 원래 거룩한 날로서 대부분의 노동이 중단되고요. 예배드리면서 휴식을 하는, 회복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넘어와서는 그냥 빨간 날은 쉬는 날이라고 그냥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력을 볼 때 일요일이 왜 빨간색인가를 보면서 그 본래의 뜻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빨간 날인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교회가 그냥 즐거워서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이 좋아서 또는 외로워서 누군가는 밥이 맛있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그 목적과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때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자의 목숨을 거두시면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어서 열매 맺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심기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이 가슴에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빛 같은 무언가가 막 스멀스멀 생겨나면서 막 시작했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빛이 창조됐습니다. 성전 입구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뛰어돌아다녔습니다. 베네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앉아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네 짐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로 그는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나음을 잃을 수 있다고 불려졌던 그 베네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거의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장소였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만져서 물이 이렇게 한번 일렁일 때
처음으로 딱 1번으로 그 연못에 몸을 담그는 자는 그 어떤 병도 낫는다 하는 이 신화가 있었어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늘 수백 명의 환자들이,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약간 일렁이는 것만 보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그 물만 쳐다보면서 수십 년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한번 일렁이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명만 치유받을 수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앉아서 남들이 치유받고 떠나는 것만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이요? 38년이요. 그 당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5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 나이를 초등학생이라 8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만 잡아도 죽기 직전 나이예요, 사실. 내 인생의 평생을 나는 이곳에 나와서, 나는 연못에 나오면 내가 살 수 있대, 내가 건강할 수 있대,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대,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대 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갔으나 결국 내 인생 평생을 그곳에 앉아서 남들이 낳고 떠나는 것만 보면서 나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38년 내 평생을 그곳에 앉아있던 병자에게 그곳에서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냥 그곳에 앉아서 죽어갈 뿐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더니 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짐 들고 가라. 그 즉시 그는 병이 나음을 받고 자신의 짐을 챙겨서 걸어갔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 병자가 나았대, 해피엔딩이다. 와, 예수님 역시 능력 대단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이고, 이 교회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베네스다 연못이 될지도 모릅니다. 베네스다 연못에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렸으나 그들은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려도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생명이 있다, 교회에 복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교회에 38년을 다닐지라도 내 마음에 소망이 없고 내가 꿈이 없고 내가 기대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지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병자일 뿐이고 나음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39년째, 40년째, 41년째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꿈과 희망도 없이 그냥 성전에 앉아서 죽어가는 병자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가슴에 심겨져서 이 열매를 맺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냥 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천지 창조의 때와 같이 성전 앞에 앉은 맹이처럼, 베네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내 가슴에 심겨지는 그 순간 즉시로 열매는 맺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일을 했을 때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20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이미 끝내셨어요. 이제는 우리만 일을 하기만 하면 이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가슴에 심겨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힘을,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지 못 심겨지는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까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예훈이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서 좋은 설교자인 것도 아닙니다. 박형철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설교자인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해석을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입니다. 병이 걸리면 아프고요. 나이가 차면 늙어서 죽게 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앞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못 전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앞에 선자와 내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교제 시간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인, 말하자면 달력의 쉬는 날인 일요일에, 남들 다 놀러 다니는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여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 은혜가 무엇일까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는 아무 꿈도 희망도 없이 소망 없이 앉아서 죽어가는 그 병자에게 한마디로 그의 삶을 즉시 변화시키고 바꿔주신 예수님,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 역시 예수님 대단해, 예수님은 위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그런 감동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말씀 앞에서 네 주님, 제가 일어나서 제 짐을 들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즉시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2000년 전에 이미 끝내셨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낼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말씀이 심겨지는 그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내 가슴에 심겨진다면은 반응이 이 말씀 참 좋다, 좋은 이야기야,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얼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단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며 예물을 구별하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평생을 이와 같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기쁨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복이 되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찬양단 헌신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